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5일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던 우리 모든 귀한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곤비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루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바 세상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그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더럽혀진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알갑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세만 못을 희게도 하시옵고 정결하게 하시소. 하나님 주님 예복을 입은 우리들의 예복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시성소에 당당히 들어가 하나님께 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사오니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미소를 띤 그 사랑의 손길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나니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아버지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능과 대학 입시를 놓고 하나님 이제 마무리 준비 하나님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 순조로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근심도 없게 하시고 염려도 없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생각하고 꿈꿨던 소원했던 모든 그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학하는 모든 학교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위해서 또 걸어가는 우리 모든 후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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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일생의 이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모든 노력과 땀 흘려 한 그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로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도구들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바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서로 각기 생김새는 다를지라도 그 안에 계신 영, 바로 그 성령께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인침바 되었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화합하며 화평을 이루며 서로 함께 일하신과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원하시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오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6편을 기록한 기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나라의 모습을 그리며 친히 믿음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의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대상도 오직 주님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 시를 기록한 기자를 많은 학자들은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로 보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할렐의 시편집은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낭송했던 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 시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로 따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할렐루야로 태어나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흙으로 빚어 만들고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창조된 인간들에게 바로 창조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성공한 삶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그리고 바사 제국의 포로로 되팔려가는 그 비참한 한 민족의 운명을 그는 바라보며 나라가 없는 서러움과 비참함을 매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그 70년간의 긴 세월을 학개나 스가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완전히 패망한 한 민족, 기적같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의 서러움을 아시고 바사 제국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고향 땅을 향해 걷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행렬은 자유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회복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민족이 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가오들은 곧 교만함과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저 세상과 짝하며 지냈던 그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70년간의 징계가 끝나고 이제 노하심을 거두고 긍휼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택한 자녀들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귀인들이란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의 고관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여러 직무의 장관들과 같은 높은 힘 있는 고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결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 있는 이웃 나라들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거나 구원할 은혜가 나오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에게 임하게 되는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것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저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시인은 우리가 높은 지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지의 사람들이라도 조금 더 덜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모두의 호흡이 장차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피조물 들인 뿐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생명 곧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루하 곧 하나님의 호흡을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호흡은 크게 세 가지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호흡을 성경은 바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인들을 죽이고자 추격하며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그 바닷길을 쫓아서 올 때 원수들 모두 바다 밑에 수장시켰던 그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 말씀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기질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인격을 지니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분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성전을 삼아 함께 거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을 평안히 계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므로 그 영이 떠난 바로 죽은 흙과 같은 존재들이므로 흙을 먹고 사는 그 사탄의 악한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죄악을 조그만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차곡차곡 쌓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흩으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으로 소멸시키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저 사람들 앞에서 불평할 이유가 없으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5절과 28절과 33절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몸을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46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의지해야 할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진리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시인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이 머무르지 않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로 깨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인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어떠한 우상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그와 같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임하게 됨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떠한 우상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절과 15절과 17절과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것을 부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에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이들이 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마치 노아의 때 8명만이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받고 남은 모든 인류는 물로 심판을 받은 바로 그때와 같이 무수히 많은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모든 악법과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주님께서 속히 판단하여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